구약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도 지키고, 우리의 재물도 지키고,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잃으면요, 다 잃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라는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짐이 출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나는 충분할 행복의 그 자격을 내가 갖고 있나? 거기부터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므로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우리 행복하라고, 잘 살아라고, 누려라고, 풍성하라고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말미암아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 마음부터 여러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술로 분명히 고백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의학 용어에 플래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건 환자에게 가짜 약을 진짜 약처럼 속이고 먹여도 진짜 약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플래시보 효과예요. 근데 이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2004년에 미국에서 BBC 방송국에서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파킨슨병이 뭡니까?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손발이나 몸이 굳어지면서 떨리는 병이에요.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 세계적인 권투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도 그 병에 걸려서 그렇게 투병하는 모습이 종종 TV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11명의 환자에게 이 근육의 경직과 사지 떨림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주사제를 투입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떨리다가 이게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약효가 있는 동안. 그리고 다음번에 또 치료한다면서 지난번과 똑같은 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식염수를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11명 가운데 6명에게 진짜 약을 주사했던 것 같이 똑같은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결과입니다. 의학적 경증의 결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데이터예요. 그냥 심리적인 이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예요. 약효가 전혀 없는 약을 먹어도 효과 있다고 마음에 생각하면 효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반에서 늘 공부하기 싫어하고 농땡이 많이 친 친구가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좀 이따가 조퇴 나갈 거다 아파서. 그러면서 쌩쌩한 가운데 와요. 그리고는요. 첫째 시간부터 책상 위에 머리를 쳐박고 아프다고 드러 누워 있어요. 그러면요.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요. 진짜 열이 나요. 그래 가지고 체험대 가서 말하고 4시 시간대에 조퇴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싹 흔들고 갑니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병을 낫는데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죠. 원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 이겨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이 상한다라는 이 말은요, 마음의 의지가 꺾인 상태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이나 감정적인 상처로 인해서 나는 끝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나을 거야. 이제 틀렸어. 자포자기한 상태. 그런 사람은 건강이 회복될 수가 없대요. 마음이 상하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병을 고침받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너무 판이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땅만 보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그리고 사방을 보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을 보며 바른 길을 구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고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돼요. 현실 세계 속에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보호해라. 바로 가져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모든 삶에 다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실패의 일들을 정확하게 원인은 모를지 몰라도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듣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피 울더라. 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메아리 쳤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어찌된지 다시 광야로 가더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고 하면서 이 시간들이 흘러갔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서서 마주하면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려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순간이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강한 족속이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새로 신무기를 개발해 들고 왔다든지, 또는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군사훈련을 내서 용감한 군사로 바뀌어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전과 다르게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 완전 마음에 철판을 두르고, 그리고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르듯 하게 그 마음의 사실을 딱 가지고 오늘 너희들 이 전쟁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40년 전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고,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해라.
오직 강하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너 이 마음 가져. 너 이 멘탈 가져야 돼. 그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요술을 부르듯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인격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에 쓰임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혹 운 좋게 정복하더라도 이내 뺏깁니다.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아셔야 합니다. 두유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본문 5절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을 담대히 가지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겠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셨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떡합니까? 마음에 낙심했잖아요. 원망합니다. 불평을 터뜨리고 그들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밤새도록 애곡하고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보내갖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 보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억수로 화를 내십니다. 그 쭉 배경을 보면. 이거는 정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불신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려고 이 땅을 불러냈는데 이들은 오해하는 거죠. 원망, 불평, 낙심,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졌어요. 이렇게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디서 용감함이 나오고 어디서 용맹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 안 되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나빠 맡겨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가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입니다. 싹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데 거기서 정착하여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싹 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으시고 너희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서 그냥 가나안 땅 못 갔다. 하나님 그래서 그 땅 안 주고 뭐 40년 동안 빽빽이 돌렸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죠. 생각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냥 요술처럼 싹 하시면 다 끝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마음에 생각이 주님과 맞추어서 주님과 조율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전쟁은 심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사기가 충전하면 전쟁에서 이겨나가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장수들은요, 이 심리전을 굉장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사기는 떨어뜨리고 그리고 아군의 사기는 높이는 그런 기술을 쓰는 거예요. 다 전술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 사기를 올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불평, 원망, 슬픔, 한탄, 미움, 자괴감, 슬픔 이런 걸로 꽉 차 있던, 그렇게 밤새 통곡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한다고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해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막 확 모여가지고 돌을 들고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듭니다. 완전히 막 상황이 그런 거죠.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워하죠.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또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음이 잘못했지요. 자기 잘못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는요, 마음을 싹 무너뜨리고 그럼 우리 다시 가자. 이러면서 전쟁에 나가자. 그때 뭐랍니까? 안 된다. 하나님 이미 너를 떠났다. 안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젯밤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과 분노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로 마음을 받아듬고 전쟁에 나가서 사기가 등등해서 충전해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을 듣고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을까? 왜 안 된다 했었을까? 나가서요, 또 조금 어려움을 닥치고 적들의 기세가 등등에 올라오는 걸 보면요, 이내 또 두려워, 얼어붙고 주저앉고 원망하면서 돌아갈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너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너희들 안 된다. 멈춰라. 나가지 마라. 그래, 말 안 듣고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쩝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군요. 다시 광야로 그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다시 모여서 전쟁이 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믿고 전투에 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요, 패배가 없어요. 뭐 아이성 패배 정도. 싸우면 이깁니다. 이들은 완전히 무장을 하고 한마음이 되어져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는 곳마다 이겨나갑니다. 적들이 비록 강한 성에 있었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있었지만은 다 이깁니다. 다 싸워 이깁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은 전쟁에 이겨나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실력과 전투력과 그들의 좋은 전투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 마음가짐은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으로 그리고 용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돌아봐도 큰 업적을 이뤘던 훌륭한 인물들은요, 넌 크리스찬들도요, 그 마음의 용감함, 긍지, 그리고 투지, 그리고 뚝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에 전진하고 매진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로 현대의 정종 회장님 같은 분. 또 보십시오.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뚝심인지 몰라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밀어붙입니다. 그 용감함, 그 담대함 속에 그 일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용감히 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랬지 나와 함께 한다 했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신약시대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보십시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요?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요, 형식과 예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절차, 구약시대니까. 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성전에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쭉쭉 이렇게 절차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분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는요, 영의 시대입니다. 장소나 제사의 형식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 이제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소잡고 양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든지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께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마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믿음으로 채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 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나게 일한다. 신나게, 신명나게 이런 말이 있죠. 예, 기분이 의욕이 높아지고 사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자가요, 귀신 신자예요. 신신자예요. 신이 임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신 나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요, 친근감보다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분과 멀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느낌,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또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단절 의식을 우리 마음에 많이 느끼죠.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야죠. 뭘로 해결합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단절을 허물고 연합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감정들을 다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선한 업적이나 선한 행동이나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자신의 어떠함 속에 우리 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우리로 신명 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앞에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분은 다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다 스탠바이 되신 분입니다. 요점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리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회복하고 용기 있게 주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가운데 광야를 다시 도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용감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축복은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분과 믿음의 연결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소망을 이 땅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